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위해 위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작든 크든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이 완전히 실행되지 완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단을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결단을 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기왕이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안 돼도 고양이가 되는데 애당초부터 고양이를 그리다 보고 잘못되면 쥐새끼밖에 못 그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라 그럴 때 아멘 하고 상황이 됐을 때 결단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저쪽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에 그때는 뭐 새벽에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한 서너 명이나 오나 두세 명이나 오나 그래요. 근데 안 나오던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나왔어요.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각자 개인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저는 여기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 막 대성통곡 시간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울어.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더니 이제는 막 그 장의자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면서 누가 하는지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뭔 일이 나도 크게 났구나.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30분 되니까 이제 대충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사는 삶의 어떤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큰 애가 고등학생이었고 중간 여자애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위에 둘이 딸인데 고등학교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교에 그다음에 남자애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남편 이렇게 5 식구인데 그러니 얼마나 생활이 빡빡하겠어요. 둘이 벌어도 모자란데 이 여자 집사님 혼자 가서 버는 거예요. 아남전자라고 그 화성에. 그 남편이 직장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원래 보일러 기술자예요. 근데 보일러 기술보다 술 먹는 기술이 더 뛰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직업을 바꿨어요. 백수로.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혼자 엄청 착해요. 이 집사님이 혼자 일에 나갔는데 그때 말하기에 이제 그 한 2주 전에 친구가 부인과 이렇게 검사로 병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무섭다고 자꾸 자기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가 줬대요. 따라갔는데 너도 기왕에 왔으면 너도 한번 검사해봐. 검사했는데 그 친구는 괜찮게 나왔는데 이 집사가 자궁암 초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는지 기억이 상상이 되시죠? 막 억울하고 그 남편 막 원망스럽고 삶이 막 화딱지 나고 또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죽게 될 거라는 생각도 나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니까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이래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드립다 울어 제낀 거예요. 너무 몸부림치고 울다가 막 장의자가 들썩들썩 진짜 이만큼 벌어졌더라니까요. 예, 그렇게 있어요. 그 목사가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 저는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봐, 얼마나 그래도 감사해. 집사님 바빠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얼떨결에라도 친구 따라 가서 그 검사에서 나온 게 초기에 나온 게 하지 뭐 요양보양하다 1, 2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그때 나이도 젊은데 검사 안 했다 나중에 뭐 진짜 할 일 수습하지 못할 때 발견되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도 초기에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고. 그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집사님 이참에 집사님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바빠서 그렇게 못한 건 내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살지 않겠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듣고 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저도 회개도 많이 했어요. 이제 아무리 바빠도 기도 열심히 하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나도 얼떨결에 결단을 했는데 뭐라고 결단했냐면 집사님 수술 받으러 갈 때 저는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나올게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미쳤지. 그래가지고 날짜 잡힌 날 이분은 진짜 병원에 가고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수술받아 죽게 생긴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후는 절대 그런 결단을 안 하는데 아무튼 얼떨결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그 교회를 아주 정말 모범적으로 섬기고 있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때로는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 왕이 죽고 불행스럽게 이스라엘이 그나마도 이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나 모든 큰 예배는 반드시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 체계를 잡아놨기 때문에 딴 데 살아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남북으로 딱 나눠서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천조망은 쳐지는 않았지만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실권을 쥐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 절기 때가 돼가지고 보면 그럼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 명절 때 고향 가듯이 그냥 자꾸 가다 보면 아유 나라 그냥 다시 합쳐 이래가지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이 사람이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야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우리도 여기 다 제단을 만들게. 그래가지고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좀 허전하니까 그 옆에다가 금송아지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우상으로 놔두고 여기 와서 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24반차로 나눠져서 자기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 가서 한 보름씩 봉사하고 돌아오고 자기 일상을 살고 이렇게 패턴이 돼 있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살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한테 너희 성전 가지 마. 너희들 이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너 목사 아니야. 이렇게 다 일반 평민이야 말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제단에다가 섬길 제사장을 너 해라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막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6월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피하고 딴 날을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를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왕이 하고 있거든요. 안 되겠다. 가다 붙잡혀 죽는 한이더라도 내려가야지.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 행렬에 그렇지않아도 지금 일반 평신도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자기들도 막 감을 못 잡고 결단하지 못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우리 간다. 우리 여기 다 모든 거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참에 우리도 가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든 고향과 친척과 모든 걸 버리고 주섬주섬 이삿짐만 싸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갔던 것은 뭐냐면 16절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16절 중에서도 특별히 유독 보이는 사람들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내려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내가 여기서 호화롭게 하나님 없이 호화롭게 살 바에는 차라리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려온 그들을 보면서 제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날마다는 아니지만 내게 어떤 것이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에 이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 첫째는 잘 들으세요. 내 신앙과 다른 이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냐? 내 신앙과 다른 이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믿음의 결단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고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절을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 이 남유다 왕이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23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로 내려가자고 굳게 누가 먼저 결심하냐면 제사장이 결심하고 제사장들과 같이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따라붙은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16절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구를 따라 나서냐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6절은 레위 사람들 결심을 하고 따라가는 레위 제사장을 따라가는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일반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 뒤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맨 앞에 제사장이 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정말 제대로 찾는 자들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따라간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결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 맨 앞에가 일반 평신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지만 그 제사장이 먼저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도 절해야지 그러면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상승 효과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나비 효과라고 그러도 말하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뒤를 계속 잇는 행렬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보면 맨 처음에 이 제사장들이 왜 그걸 결정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날짜를 바꾸기도 하고 일반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지가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뽑아서 세우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뭐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이 이건 아니지. 이건 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이제 내려갈게 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제사장 자신이 결단한 것이 제사장 믿음에 도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도움이 된 거죠.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목회 여정에 정말 결심했던 것들이 굳이 마치 대나무에 마디마디 있는 것처럼 그 목회 여정에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니까 목회를 훌륭하게 다 마치게 되지, 그냥 결단 없이 아무렇게나 물을 흐르듯이 강을 흐르듯이 그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돼가지고 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목회 초년에 신학대학 들어가면 이건 뭐 비화인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나 둘씩 탁탁탁탁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은 4학년 2학기 때 탁 맞춰가지고 졸업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줄 알고 들어갔어요. 성경도 랜덤식으로 하고 성경이 안에 있는 신학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신학교 가서 착심을 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안 하면 성경 한 장도, 아니 한 장이나 한 권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근데 무식한데 용감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목회하다가 초년에 이거 안 되겠다. 어느 막 성령이 강하게 나한테 막 야단치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목사인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랜덤식은 이렇게 저렇게 읽었지만 착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주파하듯이 그렇게 읽은 적은 없었거든요. 막 연초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때도 얼떨결에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올해부터 제가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탁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20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뭐다가 바쁘다가 하루 그냥 넘겼어. 다음날 몇 장 읽어야 돼? 40장이에요. 어영부당한 장례 치렀어. 3일 동안 못 읽었어. 몇 장 읽어야 돼? 60장 읽어야 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그 결단은 안 해. 제가 결단하고 결단 안 하게. 근데 돌이켜보면 참 얼떨결에 한 결단이었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막 요청하는 것이 기도 생활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추억일지 모르지만 그때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1년에 4독인가 5독 정도 하더라고요. 탄력이 붙어서. 아무튼 목사도 자기의 신앙이 이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결단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 신앙에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결단이 나에게 유익해.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원래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건데 이 결단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이게 간단한 말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뜻 아니겠어요? 이 쉽습니까? 요즘처럼 뭐 거기 집을 등기부등본에 그 집이 있으면 그거 팔고 그 돈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 새로 집 살면 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살던 집 버리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뜯어서 들고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의 삶의 근간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일념으로 길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 제사장이 했더니, 그걸 보면서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하고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결심하면서 뒤따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이 그렇게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이에게도 믿음의 진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집에서 아버지들의 믿음의 결단이 자녀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결단이 직간접적으로 식구들한테 영향이 있고요. 심지어는 꼬맹이들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니까요, 그거 보면서 아버지가
계속 주눅 들고 있다 결국 교회 오는 것도 좀 봤어요. 아유 그렇게 오셨냐니 애들 저쪽 계시다 애들만 오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왔는데 애들 등살이에요. 한 번은 애가 여름성경 끝나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래가지고 애 등살이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애가 결심하니까 아버지도 영향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성령의 강한 감동에 의해서 내게 결단하기를 요청할 때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은 누구나 어려워요. 그래서 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과 결단은 다릅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나 결단까지 가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에 돌이켜보면 그때 내 믿음이 쑥자라고요. 그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간증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결단해야 된다. 왜? 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냐면 사람 편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의 출발점이 결단이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선언한 것이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5, 16절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앞뒤절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자기 뜻대로 하나의 신흥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사람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나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16절을 가만히 보면 다 결단하느냐 저거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100%가 생각하면 100%가 결단으로 넘어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다 결단했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15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몇 퍼센트라는 그 한 파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뭐 우상 세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것이 여로보암 왕이 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통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결단으로 간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외쳐댈 때 그 출발점이 뭐냐? 결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있는 것은 사람 편에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 같은 거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목사들 보러 뭐 주일날 예배 인도하지 말으라든지 격주로 교회 모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목숨 걸고 나가서 데모 아닌 데모하지. 그럼까지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루를 사는 게 다른 편에 서가지고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살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난 게 쉽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사람 편에 승처럼 살아야 돼.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나는 그거 없이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사는 게 낫지. 그리고 그 자리를 착 차고 나와서 했던 사람, 그 했던 사람들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담대하게 결단한 사람들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시간이 없어서 한 사람만 한다면 여호수아를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이렇게 점령해 가고 또 다스려 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점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게 마지막 설교겠구나 싶어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굳은 왜 부르냐면 자기의 굳은 결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2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의 조상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쭉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서 우리 여기가 사는 건 너희들 잘 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거잖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것이 한계가 와서 이 땅을 떠날 것 같으니 이제 너희들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단지를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 결단을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결단합니다. 나는 사람 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와 내 후손은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뭐냐면 많은 지파가 머리를 다 조아리면서 저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그 나라가 다시 융성케 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 날마다는 또 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 사람 편에 서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힘든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사람이라고 할 때 지나가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은. 여기 사람은요, 나랑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가깝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남편 말을 따라가자니 하나님이 섭섭하실 것 같고 하나님을 따라가자니 남편이 삐질 것 같고 자식 말을 들어주자니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고 하나님 말을 들어주자니 자식들이 엄마 미쳤냐고 그럴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내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되면 힘든 것이 이런 거예요. 또 여기서 사람은요, 나보다 권력이 더 많은 사람, 내 상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받들어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장 간데. 김대리 다음 주일날 등산 한번 가지? 저 교회 오늘 저 그때 특송해야 되는데. 당신 없으면 교회 무너지나? 특송 뭐 다른 사람도 많이 하겠는데 뭐 별로 저번에 노래방 가서 부르니까 50점밖에 안 남았더만 뭐 특송하라 그래.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아무튼 잘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며칠간 이게 막 고민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 편에 서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냐.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뭐 그거 관련된 관정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자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바울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기로 했다 결심한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깨우쳤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환자가 막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한테 엎으면 환자가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한테는 고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노릇도 아니 그냥 고쳐지지 않든지, 그러면 얘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병원이 있는데 교인들이 수술하기 전에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래. 그럼 나도 못 고치는 주제가 무슨 남을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작심하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체면, 그런 얘기는 하는데 뉘앙스상 그래요. 하나님, 제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낫지 않든지, 아니면 낫게 하면 저도 좀 건강하게 해주시든지, 그래야 저도 가서 떳떳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뒤통수가 가렵습니다. 그중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야, 바울, 너도 고질병인데 너나 고치지 왜 남 고치고 돌아다녀, 이럴 소리 할까 봐. 하나님, 정말 저 괴롭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바울아, 간단히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 안 고쳐줄 거야. 네가 아픈 상태에 있는 것이 네가 가장 약한 상태인데, 네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야. 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감사합니다. 나같이 고질병 있는 자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 내 속에 가득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제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환경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감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내가 터득했노라고 서신서에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지 사람 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 사람들 목숨이 2개였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누우면 편하고, 그 사람들 먹으면 배부르고 좋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비록 내가 사람 편에 서서 순간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순간은 좋을 것 같아도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광야로 걷는 심정을 갖고, 정말 어려운 가시밭을 걷는 것 같고 좁은 길로 접어든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그 출발점의 외침이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그런 거죠. 생화는 향기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고, 조화는 만든 거기 때문에 향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여러 요소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될 때 결단해야 될 순간에 결단할 때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겁니다.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절도가 있고 깊이가 있어지려고 한다면 절단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선명하게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말해요. 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이 요구되어질 때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그 순간에 해야 될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상황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어떤 것을 결단하라고 요청받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결단한 적도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상황이든 또 성령의 음성이든 내게 믿음의 결단을 요청할 때에 주저하거나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많은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결단케 하시고,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